54번째 세우살렘 성과 재림을 강조한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 6절에서 21절 세우살렘 성과 대칭 관계는 계시록 1장 9절에서 3장 22절 일곱 교회이다. 계시록의 결론 부분인 세우살렘 성과 재림의 강조 단원에 이르게 되었다. 세우살렘 성은 일곱 교회와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일곱 도시의 일곱 교회가 공존하면서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을 세상에 선포한 자가 새 도성에 모인다. 죄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임할 때 대항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십자가로 순종하여 죄가 사해진 자들이다.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으로 부활하였다. 성령님이 영적 바벨론을 떠나게 하여 거룩한 성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하였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대속과 속죄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영역이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한 자가 영원히 사는 곳이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성,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충만하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이 전 인격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성화하게 한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 세우살렘 성과 온 우주의 왕이 모인다. 계시록 21장 9에서 14절 세우살렘 성의 조감도 21장 15절에서 21절 세우살렘 성과 성곽의 크기와 구조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성전이 없는 세우살렘 성 계시록 22장 1에서 5절 생명수와 과일과 온 우주의 왕이 모이는 성 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재림을 강조하고 복과 저주로 호소 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 성취된 예언에 순종하는 복과 하나님께 경배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십자가의 복음과 왜곡한 불의를 선택한 자 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 성령과 신부가 초청 예언을 가감하지 말라 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 세우살렘 성과 우주의 왕이 모인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 세우살렘 성의 조감도이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틀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재앙을 내리는 천사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고 한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는 것을 초청을 받아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으며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다. 요한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시의 전모가 드러났다. 위대하며 성스럽고 아름다운 도시 황금도성이다. 계시록 20장 9절 삼림 때에 내려온 거룩한 성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이 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사탄과 동료들이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포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대관식 후에 죄를 집행 심판하는 모습이 나온다. 계시록 21장 2절과 10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살아있는 자와 무덤에서 부활한 자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심판을 받고 소멸되고 죄의 사상과 흔적도 사라진다. 새 도성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죄인과 죄의 흔적이 성령님과 유황불로 소멸한다. 도성이 새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다. 성령님이 요한을 데리고 거룩한 성보다 더 높은 곳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전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스가랴 14장 4절 새 예루살렘 성이 위엄있게 땅에 내려앉는 장소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도성은 크고 높고 위대하고 투명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성이다. 성곽이 있는데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각각 3개씩 있어 도합 12개의 문이 있고 문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성곽의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로 부활하여 하늘 성소의 사역에 동참한 자와 연관성이 있다. 제자와 재림 때까지의 거듭난 성도와 거룩한 성의 성곽에 있는 기초석 위에 새겨져 있다. 12사도와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초림 전과 후에 구원받은 성도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로 순종한 율법의 언약과 십자가로 순종한 율법의 언약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2번의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한 예수님과 성경에 내가 완전히 연합해야 한다. 합법적인 영원한 복음과 사랑의 율법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하면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문틀 위와 기초석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성곽의 12문에는 문마다 천사가 하나씩 있어서 12명의 천사가 지키고 있다. 요한이 그 성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다정한 천사는 장엄하고 사랑스러운 도성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보석의 이름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계시록 21장 15절에서 21절 새 예루살렘 성과 성곽의 크기와 구조이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틀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청량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옥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거룩한 성과 성곽의 규모와 재료들을 언급한다. 성과 성곽을 금갈대를 가지고 청량하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네모 반듯한 새 예루살렘 성은 눈에 보이는 대로 광대한 성이다. 크고 위대한 성이 공중 높은 곳으로 옮겨지고 땅으로 내려오는 이동식 견고한 성이다. 요한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천사는 특별한 금막대를 가지고 성을 청량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네모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이다. 거룩한 성의 한 면의 길이가 로마 도량형으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였다. 이를 계산해 본다면 1스타디온은 약 185m이다. 따라서 성의 한 면의 길이는 12,000 곱하기 185m는 2220km가 된다. 새 예루살렘 성의 면적은 2220km 곱하기 2220km는 492만 8,400 제곱킬로미터가 된다. 수치에 의한 성의 크기는 미 합중국과 같은 중국 면적의 약 2분의 1이고 높이는 약 60만 층이 되는 매우 거대한 성이다. 10이라는 숫자가 조직의 완전수라는 의미가 있듯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한없이 넓고 높고 온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통제하는 기능이 완전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천사가 성곽을 청량하니 144 규빗이라고 했다. 1규빗은 45cm이다. 요한은 이 수치가 성벽의 높이인지 두께인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144 곱하기 0.45m는 64.8m이다. 성곽은 벼곡이고 기초석은 12보석으로 거룩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요한은 이것을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와는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12 곱하기 12는 144이고 12 곱하기 12,000은 14만 4천이다. 70일에와 1260일과 2300주야 예언의 성취에 내적으로 체험하여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전인격이 성화되어 새로운 가치의 조직과 제도에 속한 백성임을 깨달을 수 있다. 14만 4천은 살아서 승천하는 성도들을 호칭하는 표현일 수도 있다. 이 성의 성곽은 보석으로 쌓였고 기초석도 12보석이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도로는 투명한 정금으로 포장되었으며 문은 하나의 진주로 12문이 있다. 도성 전체가 맑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었다. 그 성에 사는 자들의 다양한 달란트와 은사의 보석이 아름답게 성화가 이루어진다. 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 기초석들은 돌들의 색깔과 구성이 특별했다. 각 기초석도 12개의 투명한 보석으로 만들어졌다.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과 연관이 있다. 보석 같은 성도의 이름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져 있다. 하나님과 보석과 같이 빛나는 성도의 이름이 서로의 마음에도 새겨져 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 구약시대에 지상성소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은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이 달려있는 흉패를 부착했다. 흉패에 있는 보석들은 3개씩 4줄로 배열되어 있다. 흉패에 박혀있는 보석들과 세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있는 보석들은 대부분 동일하고 상징이 실제로 성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55번째로 성전이었고 우주의 왕들이 모이는 성을 연구하겠습니다.